출애굽기 32장.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아론 주위에 몰려들어 자 일어나서 우리를 앞서서 갈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게 뭡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에게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 딸들이 차고 있는 금 귀고리를 빼서 내게 가져오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귀고리를 빼다가 아론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아론은 백성들이 가져온 것으로 송아지 모양의 틀에 붓고 연장으로 다듬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론이 이것을 보고 송아지 상 앞에 제단을 쌓고는 내일은 여호와께 드리는 경축일이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이튿날 백성들은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바쳤습니다. 그러고는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놀았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려가거라. 네가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백성들이 타락했구나.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한 명령을 그토록 빨리 저버리고 스스로 송아지 모양의 틀에 우상을 부어 만들고는 경배하고 제물을 바치면서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신이다 라고 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 백성들을 보니 참으로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나를 두고 가거라. 저들 때문에 내 진노가 부글부글 끓는구나. 내가 저들을 진멸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고 나서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 여호와께 빌며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왜 주의 백성들 때문에 노여워하십니까? 그들은 주께서 큰 능력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사람들이 아닙니까? 왜 이집트 사람들이 그가 그들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쓸어버릴 생각으로 끌고 나갔구나 하게 하십니까? 주의 무서운 진노를 돌이키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지 말아 주십시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친히 주를 두고 그들에게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니 이것이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맹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그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려던 마음을 접으셨습니다. 모세는 뒤돌아 산을 내려왔습니다. 손에는 증거판 2개가 있었습니다. 그 판 앞뒤에는 글이 모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2개의 판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으로 거기 쓰여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판에다 새기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소리치는 것을 듣고는 모세에게 진영에서 싸우는 소리가 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그것은 승리의 함성도 아니요 패배의 절규도 아니다. 내가 듣기로는 노래하는 소리 같다라고 대답했습니다. 모세가 진영에 가까이 가서 보니 송아지상과 춤추는 것이 보였습니다. 모세는 화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모세는 손에 들고 있던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그들이 만든 송아지상을 가져다가 불 속에 넣어 태우고 가루로 만들어 물 위에 뿌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했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형에게 어떻게 했길래 형이 그들을 이렇게 큰 죄에 빠뜨린 것입니까? 아론은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이 백성들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쉽게 악을 행하는지 말입니다. 그들이 내게 우리 앞서서 갈 신을 만들어내어라.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게 뭐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말했지요. 금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 다 빼내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내게 금을 가져왔고 내가 그것을 불 속에 던져 넣었더니 이 송아지가 나온 것입니다. 모세가 보니 백성들은 도무지 통제불능이었습니다. 원수들의 웃음거리가 되도록 아론이 그들을 통제불능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이것을 보고 진영 입구에 서서 누가 여호와 쪽에 서겠느냐 내게로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레위의 아들들 모두가 모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모세는 레위의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모든 사람은 옆에 칼을 차고 진영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두루다니며 각자 자기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이라. 레위 자손들은 모세의 명령대로 시행했습니다.
그날 거기 쓰러진 사람들은 약 3,000명이었습니다. 모세는 너희는 오늘 너희 아들과 형제를 칠 정도로 여호와께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해 드렸다. 그러니 주께서 이날에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튿날 모세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큰 죄를 지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여호와께 올라갈 것이다. 혹시 너희를 위해 속죄할 수 있을까 해서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모세는 여호와께 돌아가 말했습니다. 이 백성이 엄청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기들을 위해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부디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제 이름을 지워버리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구든 내게 죄를 지으는 사람은 내 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자, 너는 가서 이 백성들을 내가 말한 곳으로 이끌어라. 보아라, 내 천사가 너보다 앞서서 갈 것이다. 그러나 내가 때가 되면 그 죄로 인해 그들을 징벌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셨습니다. 아론과 백성들이 만든 그 송아지상 때문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께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아드린 여인인데 그 오빠 나사로가 병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두 자매는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말을 듣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와 그녀의 자매와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나사로가 아프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예수께서는 계시던 곳에 이틀이나 더 머무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유대 지방으로 돌아가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랍비여, 얼마 전에 유대 사람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했는데 또다시 그리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느냐? 낮에 다니는 사람은 이 세상의 빛을 보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밤에 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넘어진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는 잠이 들었다. 그러나 이제 내가 가서 그를 깨우겠다. 예수의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잠들었다면 낫게 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말 그대로 잠들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사로는 죽었다.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하는 까닭은 너희를 위해서다. 이 일로 인해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이제 나사로에게로 가자. 그러자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께서 그곳에 도착하셔서 보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 이미 4일이나 됐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약 15스타디온 못 미치는 곳에 있었기 때문에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오빠를 잃은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려고 와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달려나가 예수를 맞았지만 마리아는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주께서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가 마지막 날 부활 때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제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했습니다. 내 주여, 주는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마르다는 이 말을 하고 나서 돌아가 자기 동생 마리아를 불러 가만히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여기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마리아는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로 갔습니다. 예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마중 나갔던 그곳에 계셨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안에 있으면서 그녀를 위로하던 유대 사람들은 마리아가 벌떡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통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 알고 따라 나섰습니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에 이르러 예수를 보자 그 발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저희 오빠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흐느껴 우는 것과 따라온 유대 사람들도 함께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해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어디에 뒀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주여, 와서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보시오, 그가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러나 그들 중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이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는 없었다는 말이요. 예수께서는 다시금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며 무덤 쪽으로 가셨습니다. 무덤은 입구를 돌로 막아 놓은 동굴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돌을 옮겨 놓아라.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주여, 그가 저기 있은 지 4일이나 돼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사람들은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께서는 언제나 내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 둘러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나사로가 나왔습니다. 그의 손발은 배로 감겨 있었고 얼굴은 천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풀어주어 다닐 수 있게 하라. 마리아에게 왔던 많은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중 몇몇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공회를 소집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들을 행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만약 이대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그러자 그중 가야바라는 그 해의 대제사장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한 사람이 백성들을 위해 죽어서 민족 전체가 망하지 않는 것이 당신들에게 유익한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 이 말은 가야바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께서 유대 민족을 위해 죽게 될 것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유대 민족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아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었습니다. 그날로부터 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 사람들 가운데 더 이상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서 떠나 광야 가까이에 있는 에브라임이라는 마을로 가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셨습니다.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다가오자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이 되기도 전에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려고 시골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찾으면서 성전에 서서 서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오? 그분이 유월절에 오시지 않겠소?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붙잡으려고 누구든지 예수께서 계신 곳을 알면 반드시 자기들에게 알려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잠언 8장. 지혜가 부르지 않느냐? 통찰력이 소리를 높이지 않느냐? 길가의 높은 곳, 길이 만나는 지점에 지혜가 서 있다. 성으로 들어가는 문 옆 그 입구에서 지혜가 부르짖는다. 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고 너희들에게 소리를 높인다. 너희 우둔한 사람들아, 지혜를 얻으라. 너희 어리석은 사람들아, 통찰력을 얻으라. 잘 들으라. 내가 뛰어난 것을 말하고 내 입술을 열어 옳은 것을 말할 것이다. 내 입술이 악을 너무나도 싫어하니 내 입이 진리를 말할 것이다. 내가 하는 모든 말이 다 의로우니 비뚤어지거나 잘못된 것은 하나도 없다.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아주 분명한 말이요 지식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옳은 말이다. 은이 아니라 내 훈계를 받아들이고
순금보다는 지식을 받아들이라. 지혜가 루비보다 귀하고 너희가 바라는 그 어떤 것도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 나 지혜는 신중함과 함께 살며 재치가 있고 창의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함과 거만함, 악한 행실과 고집이 센 입을 싫어한다. 조언은 내 것이요 온전한 지혜도 내 것이다. 나는 통찰력이 있으며 힘이 있다. 나로 인하여 왕들이 통치하고 방백들이 의로운 법을 만들 수 있다. 나로 인하여 왕자들과 귀족들이 바르게 다스리고 세상의 재판관들도 옳은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니 일찍부터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찾을 것이다. 부와 명예가 나와 함께 있다. 그렇다. 든든한 부와 의가 내게 있다. 내 열매는 금보다 아니 순금보다 낫고 내가 거둬들이는 것은 순은보다 낫다. 나는 의의 길로 다니고 공의의 길 가운데로 걸으며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재산을 상속받게 해 그들의 창고가 가득 차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태초에 일하시기 전 그 사역이 시작될 때 여호와는 이미 나를 가지고 계셨고 나는 영원부터 세상이 시작되기 전 처음부터 새겨져 있었다. 바다가 없었을 때 물이 넘치는 샘이 없었을 때 내가 이미 났으니 산들이 자리 잡기 전에 언덕이 생겨나기 전에 나는 이미 태어났다. 그때는 그분이 땅이나 들이나 세상의 가장 높은 곳의 흙도 만드시기 전이었다. 여호와께서 하늘을 마련하실 때 그분이 깊은 물의 표면에 수평선을 표시하실 때 내가 거기 있었다. 그분이 저 위 구름들을 만드시고 깊은 샘이 솟아나오게 하실 때 그분이 또 바다의 경계를 정해 물이 그 명령을 어기지 못하게 하실 때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바로 그분 곁에 있는 장인이었다. 내가 날마다 그분의 기쁨이 되고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며 세상에 살만한 공간 안에서 즐거워하고 사람의 아들들을 기뻐했다. 그러니 오 내 자녀들아 내 말을 잘 들으라. 내 도를 잘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 내 훈계를 듣고 지혜롭게 되라. 그것을 거부하지 말라. 내 말을 듣고 날마다 내 문을 지켜보고 내 문 기둥에서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다. 누구든 나를 찾는 자는 생명을 찾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내게 죄 짓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치는 것이니 나를 싫어하는 모든 사람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에베소서 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사랑 가운데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를 예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분의 피로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이는 때가 차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모두 통일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원하시는 의도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어 유업을 얻었는데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소망을 가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위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어 약속하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의 유업의 보증이 되시는데 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구속하기 위함이며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믿음과 모든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소식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생각하며 여러분으로 인해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큰 권능을 행하셔서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늘에 있는 그분 오른편에 앉히셔서 모든 권력과 권세와 권능과 주권과 이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에서 일컫는 모든 이름들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아멘.